자, 이 시간에는 복음 전도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90년대 중반부터 한국 교회 성장의 정체 현상으로 새로운 전도 프로그램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우리가 주목할 만한 특징은 전도 사역을 하는데 문화 사역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도를 하나님의 말씀 선포로 이해하고 있는 우리의 그 전통적인 이해로 볼 때 이런 그 문화 사역에 대한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본 강의에서는 전도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비중, 또 그 전달의 의미, 이것이 과연 이런 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연구하고자 합니다. 전도와 하드코어 복음의 요청 부분인데요. 전도라고 하는 것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일단 주요 대상으로 하지만 교회에 이미 출석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정체성이 뚜렷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교회에서 자라나는 그 주일학교 어린이들, 자녀들을 위한 그 전도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도는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정체성이 정립이 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기독교 신앙과 또 세계관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또 그들에게 제자의 삶을 알려주는 것이 주요 목적이 되겠습니다. 성경의 내적 증거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 복음 전도에 대해서 마가복음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마가복음이 시작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마가복음에서 살펴본 내용처럼 우리가 그 성경에서의 그 기록 목적을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전달함으로써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제자들과 같은 변화된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결론을 우리가 내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은 전도를 위한 메시지로 기록된 전도자의 주요한 텍스트입니다. 오순절의 베드로의 설교라든가 에디오피아 간닥의 내시에게 복음을 전한 그 빌립의 메시지라든가 사도 바울 등은 구약을 인용해서 전도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대한 보편적 관심인데요. 탈종교적 세계와 사회 속에서 성장한 청년들에게 그들의 종교에 대한 경험 부재와 무지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인생의 문제에 대한 견고한 대답을 갈망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정통적이고 역사적인 기독교의 엄격한 도덕적인 가르침에 그 청년들의 그 관심과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펫은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 자체가 사람들에게 거부감을 주는 것은 아니다. 단지 우리가 성경을 사람들에게 제시하는 방법, 즉 다시 말해서 전도의 방법에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흥미를 가지고 있지만 그 성경이 어떻게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키는지에 대해서는 가르쳐주지 않다라고 그들은 반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성경에 대한 거부감이나 무지가 아니라 성경을 어떻게 접근하고 또 어떻게 전달하는가 하는 것이 주요 이슈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전도적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다각적인 이해의 그 필요성이 요구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전도적 커뮤니케이션의 그 차원들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도는 인간을 상대로 하는 관계적 행위입니다. 그 중심에는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그 시스템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전도적 의사소통을 이해할 수 있는 차원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차원으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말씀 선포로서의 전도인데요. 전도에 대한 가장 전통적인 해석은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 선포와 전도의 그 릴레이션십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 전도와 선포의 연관성입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은 어원적으로
좋은 소식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의 복음을 듣는 사람에게 전파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선포라는 개념은 구술적 커뮤니케이션을 우선적으로 의미하는 것인데, 전도에는 분명히 말씀 선포가 그 핵심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 선포가 일시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이는 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행해질 때 복음 전도의 의미가 축소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역사적으로 전도는 제자 양육이라는 과정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선포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전하는 것만 포함될 수 있지만 전도는 양육까지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포를 넘어선 전도인데요. 전도를 선포에만 중점을 둔다면 소수의 사역으로 국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선포라고 하는 것은 전도 사역의 일부를 담당할 수 있지만 전도에는 설득과 양육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한 영적 형성 과정까지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기 기독교 시대의 그 초대교회의 모습을 살펴보면 전도는 변화된 공동체의 삶 속으로 초대해서 새로운 신앙의 리듬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고, 그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성숙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현존으로서의 전도입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 도덕적인 삶, 정서적인 안정 등과 같은 그 총체적 실제로 사람들을 진입시키고 정착시키기 위한 그 목적을 갖춘 행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현존으로서의 전도를 말할 때 단지 그 피상적인 차원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전도의 구체성과 목적에 대한 그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의 매체적 다차원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대는 그 구텐베르크의 그 활자 매체의 시대에서 영상 매체 또는 디지털 매체로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에 들어와서 말씀을 전하는 방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사역자들이 현재의 매체의 변화를 단순히 시각적 장치들을 늘리는 차원에서만 대응한다면 이는 매체가 수반하는 인간의 사고와 교류 양식의 변화에 수반하지 못하는 단기적 대응의 위험성을 안고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인터넷 시대, 멀티미디어 시대에 돌입하게 됐는데요. 이제 최근에는 그 아이팟을 이용해서 성경을 볼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근데 단순히 그 교회 사역자들, 전도자들이 그 시대적인 흐름에 단순 대응한다고 하면 큰 위험성을 안게 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성경은 책으로 쓰여져 있고 책으로 후대에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기록한 고대의 그 백그라운드를 살펴보면 그 성경의 저자들이 활자 매체에 익숙하지 않은 그 문맹자들, 글자를 모르는 사람들을 염두에 썼다고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성경을 큰 소리로 읽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현재 성경으로 가지고 있는 책은 1차적으로 눈으로 보기 위한 것이 아니고 귀로 듣기 위해서 쓰여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성경에서 언급하는 말씀은 대상적이며 문자화된 그 틀에 갇힌 특정 매체로서의 선포뿐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행적 그리고 성령 안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총체적으로 나타낸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적인 자기 계시가 곧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난 말씀의 사건인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의 외부적 지향성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말씀 전도의 다양화된 방법의 지향성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첫 번째는 탈자유주의 신학이라는 부분인데요. 탈자유주의 신학은 20세기 후반에 가장 두드러진 개신교 내의 그 신학 사조입니다. 성경의 기록과 이야기들을 현대의 과학적이고 또 이성적인 틀에서 해부했던 자유주의적 신학 사조와는 거리를 두고 기독교 공동체의 전통성을 강조하고 있고 인성과 또 영성을 양성하는 데 성경이 차지하는 교회 내의 위치를 강조한 것이
탈자유주의 신학입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사람들의 필요와 또 사람들의 관심에 맞추어서 이해 가능한 언어로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말씀이 선포되고 실천되는 삶으로 경험하게 하는 것이 전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이해 가능 여부는 복음 언어의 세련된 번역에 의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언어를 사용하는 공동체의 성품에 의존하는 것이 전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문화적 상관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계시의 현장성인데 성경은 천지 만물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음을 선언하고 기독교의 창조신앙은 만물이 신적 기원을 갖고 있음을 분명하게 공표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역사적인 계시, 다시 말하면 인간의 문화와 역사 속에 침투한 하나님의 자기 계시는 초월적 언어의 시공적 이해를 가능하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자기 계시는 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이해를 가능하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계시를 받는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예수님의 복음과 사도들의 복음에 대한 부분인데요. 신약의 사복음서를 보면 서로 다른 독자의 문화적인 그 환경과 언어 이해를 고려해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 행적이라고 하는 그 동일한 내용을 여러 가지 다른 각도에서 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 메시지의 본질적인 의미가 문화적으로 다양하게 표현되는 것을 가리켜 전도학자 보에는 거시적 복음과 미시적 복음이라는 개념을 사용했습니다. 거시적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복음의 본질을 요약하면 예수님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이 구원의 사건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미시적인 복음은 개인에게 호소력을 갖는 복음의 내용들, 다시 말해서 죽음을 이긴다든가 삶의 의미, 용서, 상처의 치유, 창조주에 대한 지식 등이 구원의 사건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거시적 복음과 미시적 복음은 본질과 상황의 균형을 유지시켜주는 전도 메시지의 그 이중주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자, 결론적인 부분으로 성령의 수사학을 위하여라는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전도가 커뮤니케이션의 일종이고 여기에 설득의 과정이 포함된다라고 하면 전도에 있어서 그 수사학이 차지하는 비중은 아주 크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의 우월성과 예술적인 풍부함, 문화적인 상관성을 인식한다고 해도 전도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용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초월적인 수사학에 호소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수사학의 3대 구성 요소로서 로고스, 파토스, 그리고 에토스를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도의 수사학을 완성시켜주는 것은 인간의 정교한 노력과 열정적인 접근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도에 중심된 메시지라고 우리가 인정한다면 전도의 모든 노력과 발상을 출발시키고 이끌며 결정짓는 것은 성령에 대한 철저한 의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인간의 문화와 풍습 그리고 문화적인 양식에 따라 기록되었지만 그 영감의 주체는 성령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오직 성령에 의해서 조명되고 깨달음을 받아 우리들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